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원문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어근, 말뿌리라고 하는 루트라고 하는 그 어근을 저는 그냥 몸뚱아리를 어간 그러면 거기 모든 이제 변화된 걸 다 벗어 던지고 가장 최초의 꼴, 뜻까진 최초의 그 소리를 표시한 글자, 그걸 저는 이제 빨가벗은 몸뚱아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이라는 말이 이제 그 빨가벗은 몸뚱아리니까 알몸이지, 알몸. 예, 맨몸, 알몸. 그걸 중심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무슨 특별히 무슨 뭐 이렇게 어근 해석이라고 해서 무슨 어떤 장르를 마련한다는 것보다도 해석을 하는 면에서 고면에 뭔가 좀 포인트를 두면은 훨씬 언어마다 이제 특장들이 다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깊이, 그 깊이를 더하면 이게 폭넓어져요. 껍데기로 폭넓어지고 깊이가 없는 건 무너지죠. 또 깊이만 디립한다고 할 때 외골수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다 그런 단점들, 조심할 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숲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뭐 꽃도 보고 흙도 보고 벌레들도 보고 시냇물도 보고, 예, 그런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 어떤 바위를 까고 녹여서 이제 연금술을 나타내서 아주 모든 금속 중요한 요소들을 또 우리가 골라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다만 모든 것을 신이 만드셨다. 창조 계시의 근본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로 하나님이시다. 구주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심판주이시다. 영원히 우리 신랑으로서 함께 하시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 두 개 이렇게 흘러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역대기, 오늘 3월 26일 새벽인데요. 우리 역대기부터 한번 공부하는데 이건 공부하도록 허락된 사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청했으면 시청한 표시를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음을 또는 각오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찬송을 적어주시면 출석 겸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쓰시는구나 했을 때 우리가 충만해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문호를 개방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소리 해석부터 해서 정음 해석, 즉 문법 해석이 이르기까지 10개를 하고 있고 이걸 바탕 삼아서 이런 기본을 바탕 삼아서 근본 해석의 원리가 이제 그 다음 또 이어지는 거예요. 문자 해석부터 해서 글월 해석까지 구약 절반, 신약 절반 5권씩 해서 또 10권 해서 이 20권은 지금 갈래로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번호를 적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예. 자, 역대기를 누가 둘로 잘라놨잖아요. LXX 만든 아이들이 그랬습니까? 불가타쟁이들이 더 굳혔습니까? 현대 개신교 번역 성경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성경을 함부로 쪼개고 이름 붙이는 전통을 크게 조심합시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역대상 1장 1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담, 쉐트, 에노슈. 이건 뭐 너무나 쉽고 여기에 뭐가 있겠나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그렇죠. 오늘을 역대기 첫 부분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세 개로 잘라놨을까? 아래 것도 세 개. 이거 무슨 삼자를 좋아하나? 뭐 삼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 속에 스며 있죠. 뒷날 조금 우리가 깨달아서 정리한 뭐 말 중에 트리 아스라고 합니까? 뭐 저건 그 삼일체에 대한 그 헬라스 말이죠. 그렇죠? 운이 타스라고 합니까? 운이 티타스라고 합니까? 아무튼 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라틴어로 또 뭐 삼위일체라고.
뭐 어떻게 저는 이제 한문을 못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짱깨내지 쪽발이 한자로 서양 로마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용어, 삼위일체 용어. 그래서 저건 셋인데 하나다. 하나인데 셋이다. 참 쉽지 않은 이런 표현 때문에 이렇게 셋이라고 했는지. 어떤 아이들은 사람 구성 요소가 드무트라고 또는 젤렘이라고 처음에 아담을 그렇게 이제 지었다고 하잖아요. 드무트 젤렘. 이걸 또 이제 잘라보니까 아파르에다가 그렇죠? 느 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네페시다. 그렇죠? 아파르랑 느샤마 가지고 아마 이 느샤마는 이게 루아흐라는 요소를 이렇게 가미했던 거지. 네페시 하야 산 살아있는 넋이다. 이렇게 첫사람을 규정을 했어요. 이런 모든 요소들 나중에 이건 이제 뭐 바사르다, 루, 아흐다 사람에 관련된 령과 육에 속한 여러 용어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배달결의 어휘는 곱배기 이상 더 많습니다. 글자가 있다는 건 사상이 있다는 것이고 글자가 있다는 건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건데 인간론이 가장 풍부한 결의 중에 결의가 배달결의였다. 오늘날은 한글이라고 하는 가장 짝퉁, 가장 저급한 인간관을 그린 식민지 인간상을 구현하는 그 언어인 한글을 통해서 배달 문명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조종당해서 걔네들은 뭐 건드리지 않을지라도 배달결에 스스로 그냥 자멸의 길로 꼬꾸라졌다 하는 사실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이 처음에 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앞서 이렇게 왜 꼭 셋으로 이거 역대기를 쓴 사람들이 한 것을 놓고 누가 뒷날에 이렇게 절수를 붙였는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붙인 게 최소한도 AD 10세기 훨씬 지나면서부터라는 썰이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몰라요. 1200년대 장을 구분했다. 스테반 랑도인이라는 사람이 모양인데 그거 다 뭐 이런 로마주의에 얽힌 그런 사제급으로 보면은 되겠고 그거 뭐 정밀하게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신약에 그다음에 이 젊은이는 어떻게 되느냐? 구약절은 잘 모르겠고 신약절은 또 역시 헬란 말씀 신약 원문 가지고 스테파노스라는 사람이 또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깔뱅한테 배운 사람인데 깔뱅 선배인데 아무튼 이게 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것부터 해서 장구분, 장안의 절구분 이게 절대는 아닌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세 개씩 자른 절을 우린 좋아하지 않소이다. 딱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16, 3, 4, 12. 여긴 또 이렇게 셋까지 나오고 4절부터는 노아흐, 셈, 함, 예페트. 여긴 노아라는 사람을 놓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 그러니까 벌써 1, 2, 3절을 기록한 심정이랑 4절은 벌써 이게 기록 자세가 달라요. 노아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예페트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또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고메를 놓고 고메르 아이들은 저렇다. 그러니까 이게 역대기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흐물흐물 거릴 시간이 없어요. 이건 맨날 그냥 거의 절반 역대상 앞부분 절반 안팎이 완전히 거의 뭐 사람 이름인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근, 알몸,
맨몸, 빨가벗은 몸, 빨몸, 그런 식으로 까발려서 이것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있던 것이 이렇게 글자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남기셨을 때 이 표기가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됐든지 아랍 문자로 뭐 어떻게 이것이 우여곡절 끝에 기록됐다고 했든지 간에 이 알레프라고 누가 이름을 지었든 말았든 이런 거랑 이런 자음 세 개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모음부어는 인간들이 갖다가 붙인 거예요. 원래 이러했는지 아닌지 그거조차 우리는 규명할 길이 없어요. 너무나 완전히 속여놓고 없애놓는 그 무서운 섭리 경륜을 놓고 볼 때 아, 사람들의 폐역이 크구나. 첫사람의 부패성이 있구나 하는 걸 간접으로도 이런 편집, 표기, 원문, 장난질들을 통해서 선한 뜻으로 하려고 하다 그렇게 됐든지 아주 적극 의도 가지고 이렇게 됐든지 하나님의 경륜은 영원한 뜻은 서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근본 원인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 원인자라고 해도 그것이 또한 제2차 원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죄 창조주란 말이냐? 되게 이렇게 또 아주 그 사람이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개인의 경건의 능력을 은근히 깔고 우상 종교, 부패한 종교성을 캄프란치 않은 그런 말장난, 말꼬리 잡고선 은근히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첫 원죄를 갖다가 깎아내리는 사람이 착한 구석이 있다. 이따위 식으로 말하는 거짓된 아르미니우스 같은 그런 신학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한글이라고 하는 식민지 개돼지 만드는 글자를 깔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일제 때 태어난 분들 거의 다 지금 죽었고 살아있는 분들도 뭐 기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시점이고 해방 이후 1945년 해방 이후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남북의 그 통치 몰입애들이 진군했다 하는 사실은 뭐 오늘날 세계 기록에 다 있는 거예요. 북쪽에 소련, 지금의 이제 러시아는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남쪽엔 미군이 침략자, 정복자, 통치배로 들어온 사실은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양쪽이 다 군정이 실시됐던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1948년에 나라다 하는 뭐 형태를 띠고 있다가 1991년입니까? 그때쯤에 또 동시에 같이 유엔에 가입했다 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역사.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정말 경륜과 세상 읽기라는 큰 현대사 가운데 다뤄야 될 아주 큰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세계사의 문제예요. 우리 국내 역사 처지에선 도무지 다 따져낼 수가 없는 일들이고 방대한 내용을 섭렵해야만 참된 진실에 일반 은총의 진실에 다가설 수 있고 신령한 뜻으로 우리가 또한 궁극으로 성령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판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또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일단 우리가 낭독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뿌리라고 하는 말뿌리, 루트. 어떤 사람이 이걸 또 뭐 이렇게 이제 수학 기호에 있는 걸 가지고 표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담. 그럼 이제 아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인간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고 그냥 장난이 아니고 이런 어떤 수학 공식에 있는 걸 넣는 이런 부호로 돌아간다는 건 우리 머리통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멍청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기호, 최고의 부호는 글자예요. 글자. 소리를 전제한 글자. 글자 중에 가장 완벽한 사람들이 정한 것 중에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우뚝 서 있는 문자가 배달결의 글자다. 배달결의 문자다 하는 건 아는 사람은 식견 있는 정통에 속한 사람들 언어학의 정통이 됐든지 양심이 있든지 그런 사람은 공히 논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어떻게 한글을 만들어요? 멍멍이도 설명해주면 끄떡일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왜 한글에 집착하는 거? 땅에서 누리겠다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애국자를 자처하고 세계주의를 자처하고 똑똑한 체하고 패거리를 이룬 채로 속에는 자기도 원치 않던 상전한테 굽신거리고 상촌의 노예에 짓거리를 하는 처지인데도
신학에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반학에도 문제가 되는데 신학에서 성경학에서 그런 상태로 원문을 어떻게 똑바로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고귀하신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으리라 다짐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구별해서 지금 점에 구별된 분들만 이것을 공부하는데 통 크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다지면서 교회한 지체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심이 무엇인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알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각설. 이걸 이제 아담이라고 우리가 일단 읽잖아요. 그렇죠? 아담. 이걸 이제 우리 배달 글자를 표기한다면 아담 이렇게 딱 떨어져요. 근데 걔네들은 아담 이렇게 우리 미음 소리를 내는 듯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내지를 못해요. 아담, 아담. 그렇게 안 되면 걔네들 그 버릇이 안 돼요. 쪽발인 더 이런 미음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곰방화, 뭐 신붕하면서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내려고 하지. 걔네들은 글자가 없는 아이들이래. 쪽발은 글자가 있어도 엉터리 글자, 짬뽕 글자, 자음 모으면 구별이 안 되는 붙은 글자. 서양 애들이 다 닦아놓은 그냥 기계 글자. 짱깨는 그런 글자는 자체가 없어요. 소리는 있는데. 그러니 그 뿌럭지가 뭔지 생김새가 뭔지 인격성이라든가 경건성이라든가 정교성이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뒷날 딴나라 글자 갖다가 하나는 훔쳐서 하나는 뭐 그냥 따까리를 해가지고 병음이니 뭐 라틴 표기니 뭐 또는 한자 표기니 하면서 그런 신세예요. 이걸 보면 우린 너무나 좋은 건데 이걸 다 내팽개치고 가장 저속한 글자인 한글 가지고 지금도 춤을 추고 있으니 불신자는 뭐 신자가 돼가지고 성경 놓고 성경 번역과 성경 해석에 그 글자 가지고 띄워봤자 그건 식민지를 더 굳히는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잘한다고 할지라도 영미라고 하는 거 주고 총독의 세상 노예 신세를 면할 수가 없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줏대가 없는 그러면 원주인이 망하면 같이 순장당해서 망할 판국이란 말이요. 당시 뭐 7, 80년 살다 그냥 평온하게 태어나서 평온하게 죽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때인지 모르지만 한심 자체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고 진리가 뭔지 똑바로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요단강 건너가만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천당행을 하는 그게 기독교 맞습니까? 성경이 가르친 거냐고요. 레세관이 그래서야 되겠소이까.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엉성하게 뭐 그냥 오지게 그냥 천폭을 내 맡겨서 진리의 바닷속에 풍덩우리를 집어넣어서 그냥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특별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담 우리 아담 잘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무튼 아담의 아담 만물을 만들 때 6번째 날에 1장의 견제에서는 6번째 날에 2장 4절 이후 처지에서는 그 날짜라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1절에는 욤이라는 것으로 그렇죠? 2장 3절 이르기까지 욤으로 정리한 거예요. 정리. 이런 순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욤이라는 것을 왜 썼느냐? 이거를 7개로 나눈 이건 지금 여기서 뭐 다룰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생각을 잘 해야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아직 타락 전까지 요 1, 2장 기록인데 여기는 이런 시간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2장 3절까지 첫 부분에 대한 해석이냐? 첫 부분에 많은 것 중에 어떤 핵심을 계시 아주 그냥 종자를 씨앗을 쓴 것이냐?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중에 공통분모 뭐예요? 물론 여러 이제 뭐 짐승들 나오고 풀나무 같은 애들도 나오지만 거기 눈길을 끄는 건 엘로임 또는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과 그 이름과 행사를 대전제로 했을 때 피조물들을 놓고 볼 때 아담자란 말이에요. 아담을 뭐 집합명사로 써서 그냥 인류 전반을 말하건, 특수한 어떤 한 개인, 고유한 개인을 말하건, 그렇게 아담자가 그려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창조물들, 피조물들과 관련한 존재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과 관련된 존재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죠. 그 1장과 2장의 그 관계를 잘 한없이 새겨야 돼요. 전제에 쏠리지 말고, 사실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말씀을 한 덩어리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이걸 알려면 계시록까지 나가야 돼. 아니, 계시록까지 이전에 창세기 방면 첫 번째 부분 놓고 이것을 어느 만큼 가려내야만, 분별해야만 한다고요. 이걸 한 덩어리를 봤을 때 그 뒤에 한 덩어리를 2장 4절부터 25절로 볼 수 있다면 이거랑 이 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문도 보고 앞선 바른 선생 해석도 참고하고 직역으로 우리 배달결의 말로 한글을 넘어서 배달결의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할 때는 모든 걸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번역해놓은 성경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고 연구하면 놀라운 것이 깨달아져요. 이게 바로 번역의 글자의 위력이 올시다. 소리만 있고 그냥 뭐 원문도 없이 그냥 뭐 그러면 그건 줏대가 없어요. 근본 자료, 근원부터 들어가서 해야만 새로운 줏대, 물론 앞선 시대에 어떤 결례가 어떤 사람이 했다면 그게 더 원조가 되겠지만서도 새로운 줏대, 계승한 줏대로 세워준단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공부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딱 해 나가놓으면 연구할 거리가 무궁무진 무한히 우리 마음을 때릴 겁니다. 그럼 벌써 마음이 설레고 떨려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무궁무진한 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살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렇게 살다가 벌써 나이가 들어서 이거 언제 부를지 모르는 형세라면 이건 두려운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나중에 언제 나중에 한답니까? 나 먼저 입고 먹고 쓴 뒤에 찌꺼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좇겠다고? 그런 건 전부 다 허위고 거짓이 올시다. 믿음의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는 우리가 뭐 늘 제가 말씀드리니까 아신다고 치고, 아담, 야, 이렇게 한 단어가 그 인생에 그냥 모든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점쟁이 철학관에 가면 글자를 쓰고 뭐 사주를 내버려서 팔자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또는 뭐 관상을 본다, 수상을 본다, 족상을 본다, 몸뚱이를 본다 하면서 또 이런 것도 그냥 등등 그런 가련한 더러운 점쟁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그런 어떤 면에 그런 세속말로 신기 비슷한 귀신기, 악령기들이 있어요. 그건 일반론적으로도 그냥 경험의 산물로 그냥 그렇게 알고 지나칠 수 있는 과거사에 대한 짐작이에요. 쪽집게들도 과거는 다 알아맞힌다고 환장들 하잖아요. 그 뒤에는 뻥이고 이미 족쇄에 얻어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미신, 맹신쟁이가 돼요. 은근히 조금 컬컬하면 또 가서 그냥 복채 좀 두둑해 놓고 그냥 좀 위안의 소리, 좀 잘 된다는 소리,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 속고, 알면서도 속이고 모르면서도 속이는 그런 문명이 모든 결에 모든 사람 속에 꿈틀거려요. 어떤 일을 놓고 하든지, 혼인을 놓고 하든지, 직장을 놓고 하든지, 뭐 사업을 놓고 하든지, 대인관계에서든지 뭐 등등, 또는 양아치 조폭도 점쟁이한테 간단 말이지. 정치꾼들, 장사치들만. 그러면 왜 점쟁이들은 사는 게 그 모양 그 꼴인고, 거기도 아주 돈 많이 번 사람은 역시 소수고 그 삶이 점쟁이로 말하는 것보다 달리 아주 타락의 극치로, 어둠의 극치로 살고 있는 거지요. 세상 만사 그렇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꼭 그 모양 그 꼴 아니겠습니까? 19세기 전반부에 나서 일찍 죽은 어떤 그 몽키 수녀 이야기 압니까?
극적으로 탈출해가지고 몇 년의 생활을 청산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이제 뭐 첫 번째 어떻게 뭐 강제로 결혼한 건지 이제 하다 이제 그 끌려가서 그 수녀원 내용을 아주 폭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출판에서 이제 퍼뜨리려고 많은 것이 가공돼 있고 은유로 표현돼 있고 직설적인 낱말들을 아마 출판업자들이 또는 그 베낀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많이 살지 못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몽키 수녀 이야기 보면 로마주의자가 벌써 그게 19세기 전반부 이야기인데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가. 중세 때 이야기에서 더하면 더했지 벗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건물들 져놓고 땅속을 파가지고 건물 사이를 연결하면서 벌어진 그 무서운 일들 읽어 보십시오. 그걸 깨부신 그 루터 이후 쯔딩글리 깔뱅 같은 그 몇 안 되는 그 목숨을 내놓고 거닌 사람들이 오직 성경 아니었습니까? 원문도 공부했지만 성경을 그 나라 그 당시 그 조악한 당시 무지가 수천 년이 이어진 그 깜깜 같은 그런 때 성경을 번역하는 일생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한 그 시절의 그 특수한 잠시 잠깐의 불꽃을 어찌 우리가 까먹을 수 있으리요. 그걸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엉터리들이 마련해놓은 이 원문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디비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정말 집중하고 더욱 집중하고 분발하고 더 분발해도 시원치 않은 공부인데 하는 동 마는 동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사탄이 적어놓은 계획도대로 프로그램대로 끌려다니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가면서 그분의 뜻대로 맞서 버티고 맞짱 뜨는 신령한 전투, 예수스의 좋은 군사로서 서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담. 성경은 전체 아담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이미 신약 계시가 있고 해명된 보증들이 열매들이 있는 터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에 속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벌써 이때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영원한 신격으로 신성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셨을지라도 인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살로 되신다는 사실이 서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상 못합니다. 우리가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높이를 다 바라볼 수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무한히 넓은지, 얼마나 정말 한없이 긴지. 그게 사랑이면 사랑이다. 너그러우면 너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말로 이른바 품성, 됨됨이, 속성을 계시하시더라 이거예요. 이 아담자가 제가 아담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으며 아담을 말한다면 아담을 누가 다 끝까지 말하는 온 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이고 이 역대상 기록의 이 말의 아담자 이 기록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것을 기록했나 이거야. 이건 굉장한 압축 기록이에요. 대가의 기록이었다. 그냥 단순한 무슨 족보 아니에요. 이건 족보 그러면 세계 최고의 족보는 어떤 결에 어떤 문자 어떤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말해야 되겠어요? 배달결이죠. 우리 족보도 그냥 독겠냐 완전히 아주 없애버린 거. 지금 족보는 전부 다 허위예요. 허위. 각색된 거예요. 돈 주고 사거나 거짓부렁으로 뿌려 놓거나 성씨 자체가 다 근본이 없어졌는데 무슨 족보를 자랑하고 집안을 자랑하고 지금도 무슨 풍양 조씨니 안동 김씨니 전주 이씨니 그따위 소리를 하는 때입니까? 때가 어느 때인데 그거 자체가 식민지 놀이개 미끼예요. 미끼.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린 집안 대대로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무식하고 잘난 사람도 없고 그냥 사는 게 그냥 하루살이 같고 패배주의고 다 식민지 근성 뿌려 놓은 거예요. 씨알머리가 다 똑같은데 전적으로 부패된 그 상태를 부정하는 한탄 아닙니까?
모든 인간들 다 똑같은데 전적으로 부패된 그 근본을 믿음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 구속의 경륜을 믿게 해 주시면은 우리 마음을 벌써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럼 현실을 해석하잖아요. 아, 내가 누구구나 하는 걸 알게 해 주시기 시작할 것 아니냐고요. 아담이면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면은 둘째 아담과 더불어 연합해서 하나가 된 몸이라면 어떻소이까? 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성경 기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랑 아주 직결된 우리 조상님의 이야기 아니냐고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어떤 가까운 아주 밀접한 혈통의식이 생기지 않냐고요. 게다가 우리는 거듭난 인상 아니에요. 이건 지금 아담은 처음에 타락하기 전, 그 다음에 타락한 뒤 문제가 나오잖아요, 얘는. 근데 우리는 이미 타락한 그 뒤에 태어나서 완전히 아주 죄에 아주 질고를 가지고 났지만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놀라운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오나. 아, 성경 표현을 구약에 또 신약에 있는 그 놀라운 표현들을 읽어보시라고요. 모든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에 역사하는 말씀이라고요. 심은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니까요. 송이풀보다 더 달고 불덩어리 같은 말씀이고 예? 어마어마한 것으로 성경 묘사된 것만 봐도 직관적으로 된 것만 다 걸러도 이건 뭐 한없어요. 한없어. 이걸 놓고 뭐를 쫓는 거예요? 뭐 살겠니 죽겠니 되니 아니니 어쩌니 저쩌니 저 사람 어쩌고 그건 나쁜 버릇이고 그 말버릇 그거 입방아 찢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건데 사상으로 머리방아를 찢고 입으로 입방아 찢고 손으로 손방아 찧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겠소이까? 예? 아무튼 대상을 기록한 사람의 그 마음의 생각을 간파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읽어 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걸 갖다가 다 이왕 우리 본 김에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 역대하 3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처음과 끝을 다 읽은 거니까 제가 거꾸로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아마르 코레시 우리 알잖아요. 고레스 임금 왕 멜레흐 파라스 예, 파라스라는 게 나라 이름이에요. 마물르 코트 하 아르츠 나탄 리 예호바 엘로히 하 샤마임 후 바카달라이 리 브노틀로 바이트 비루샬라임 아쉐르 비후다 미 바케 미콜 아모 예호바 엘로하이브 이모 야알 쉽잖아요. 이런 말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요로코롬 말하 너라 말했다. 뭐 코레슈 파라스 임금이 모든 그 땅의 나라들에게 주었노라 주셨느니라 나에게 예호바 그 하늘들의 엘로힘께서 이게 이런 말씀을 여기 이렇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거 파라스라는 나라랑 코레시라는 임금 이러한 어떤 그 왕명 어명을 말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36장 23절로 표기돼 있고 오늘 대상은 1장 1절이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걸 봤죠? 코레슈, 카라스, 카라슈. 이게 이제 아람 문자로 쓴 거지 이게 파라스 문자로 물론 거의 뭐 크게 옛날이니까 그렇게 분화가 적기 때문에 가까운 말이었을지라도 아무튼 또
시간이 수천 년이 적어도 최소 수천 년이 지난 뒤에 두 문자 파라스 문자랑 아라미트 가지고 볼 때 이 카라스라고 이것도 이제 음역한 거예요. 뭐 이거랑 뭐 많이 비슷한 점이 있을지라도 똑같지는 않소이다. 어쨌거나 이 아담이 이게 고유명사로 아담 그렇게 음역으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담하면 이게 사람 또 이걸 또 자르면 남자 사내라고 하죠. 사내. 근데 이 이슈를 사내라고 하면 이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남정네? 남자를 쓰면 좀 뭐한데? 아무튼 그런 거 얘기해요. 사람이면은 남녀를 대표한 다 담고 있는 건데 이걸 남자라고 한다면 이 안에는 이미 여자가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 하나가 돼 있는 것을 전제로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도움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이란 말을 생각할 때 뭐 음역으로 하든 우리말로 뭐 뒤치든 어떤 말로 표현하든 그런 거예요. 이게 최초로 돼 있는 계시권에서 거론하는 표기하고 나타났다고 성경 기록을 전제로 해서 쓸 때 아담이에요. 그럼 아담 이전에 또 누가 있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아담이라니까 아담이라고 한 거고 아담이 이게 인류를 말하잖아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누가 있었어도 사람 없어도 사람이고 계시 기록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을 때 그것도 아담이고 타락 전에 아담이란 말이에요. 타락 전에 아담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타락 전에 아담관을 똑바로 하려면 타락 뒤에 아담을 통해서만 타락 전에 아담을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점점 알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정상 성경 계시기록의 성격이고 하나님 경륜의 원칙입니다. 근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가지 않으면서 아담 얘기하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뭐 제1창조의 뭐 반란 제2창조가 되고 이런 상상의 날개를 펴는 거짓 신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끔찍한 얘기예요 이것도요. 뭐 이렇게 뭐 만당 같은 얘기를 하다 뭐 오늘 하루 종일에도 끝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창세기 이 1, 2장 부분 또 타락해서 3, 4, 5장까지 노아흐 당시 전까지 기록 방대한 것을 놓고도 말해도 이게 끝이 없을 텐데 신약까지 건너가면 이건 오죽하겠으며 배달결의 문사철까지 띄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지금 오늘날 그럼 어떤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냐? 이거 교회라는 이야기를 놓고 해도 그게 뭐 나라의 형식이 됐건 뭐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건 더 많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세속에 있는 일반 은총의 여러 그 제도 부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벌어지는 이 세상 만사를 놓고 이 아담이라는 것을 새긴다면 이거 뭐 만물박사 가지고도 안 되고 어마어마한 얘기고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스 마음을 품고 더 그리스도스를 본받아 가는 가운데 만물을 연구하고 만물의 경륜을 따지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건 믿는 이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가. 최종 영광의 왕국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성전으로서 사귀는 이 아담 사람이라는 이 관계는 굉장한 얘기야. 근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해서 알기 위해서 어떤 존재가 또 있냐면 라아크. 여기 메인점 이렇게 돼. 라아크, 말라아크. 이게 이제 신약의 앙귤러스라고 표시되기도 하고 푸뉴마 내지 루아흐라고 영이잖아. 령. 사람 말고 령이라는 존재. 모든 피조물 중에 령. 말라크. 심부름꾼. 령. 푸뉴마. 어떤 말로 표시되건 이런 모든 세상 만사 창조와 창조에 대한 소리와 기록 그 뜻과 쓰임새를 놓고 하나님 이름 계시가 발생해요. 속성이 됐든지 사역이 됐든지 삼일체가 됐든지 크리스토스 양성이 이게 세속에 있는 말 가지고 표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 벌써 변질의 초석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우린 사람의 말을 넘어서면 벌써 이건 상상의 날개가 돼서 아리까리한 헛소리가 되며
우리가 겪은 놀라운 것들을 다 사람의 말로 그대로 다 드러낼 수도 없어요.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잘 하셔야 돼. 아니면 악령한테 휩싸이고 성령이라고 하는 수도 생기고 정말 정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그런데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담이라는 말씀을 잘 아십니까? 예? 문사철 전체가 대적 도전해도 성경 전반 신약 전반이 여기 와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놓고서야 일단 출발선의 그 첫걸음을 떼는데 그건 구속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신인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알게 해주셔야만 그러려면 사람이 일단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증거로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또 깨우쳐야만 하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등등 이 땅 온 세상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서 예수스 그리스도스가 지금 만유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어떤 일을 중보직을 펼치면서 통제하고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의 눈을 떠서 신령한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해명하고 보게 해 주셔서 깨달음을 가지고 노래하고 더 믿음으로 만사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뭐 한두 끝도 없는데 아무튼 이 구약 계시 구약 신약 전체 계시에서 이 역대상이라는 역대기라는 이 기록의 특성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신학 전반과 인문학 전반과 세상 전반에 대한 근본은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새 신격으로서 일체를 이루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우리 중보자이신 창조 구속의 영광의 왕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관계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일러 주심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 그 중에 특성 있는 사람으로서 아담으로서 말해요. 아담으로서 아담 할 때 이제 저마다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난생 처음으로 이거 소리 듣고 글자 구경하고 설명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유리해요. 뭐 견줄 필요는 없지만 저를 오늘 처음 만나서 이 글자를 보고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보다 알면 좋지만 똑바로 아는 사람이 될 경우를 해야 돼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고 거듭났을 경우 아주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놓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은 못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파울로스 같은 사람은 대단한 준비가 엉터리 방송국으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한번 쓰니까 그것을 놀라운 것으로 뒤바꾸셔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잖아. 이걸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 그건 이제 토라를 쓴 사람이고 자관 그 기록을 잘 이어받아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으로 이것을 논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말라기라고 하지만 아무튼 후대 특별하게 그 전체를 섭렵해서 기록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뭐 예스라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뭐 정확한 말은 알 수 없으나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이게 아주 모세라는 사람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구약 계시를 놓고 볼 때 그 기록자들의 면면들을 이 글자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을 통해서 그네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스 그리스도스를 성령님을 우리가 잘 깨달아 나가야 되겠다는 거죠.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도 서구 문사철 세상 문사철의 기본 마땅한 만큼들을 섭렵하는 훈련 연단을 받아야만 하겠다 이겁니다. 그게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면을 마귀가 그냥 놓고 보겠냐고 이놈의 하리 노는 놈들이 말해. 하리놈령 그게 마귀 아닙니까? 사탄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언급이 얼마 없고 내용도 별로 없을지라도 직관적으로 이런 성경 계시를 전체를 풍성히 하면 사탄관에 대해서 맞서서 격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용서로 하나님께서 길러내신단 말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그냥 껍데기에 대한 거 조금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어떻게 이 구약 원문을 짝퉁 유대교에서 짝퉁 유대인을 자처하는 에돔 족속들이 세상
족속들이 어떻게 지지고 볶았는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정통으로 이것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하고 배달교례로서 줏대 있게 지금 부름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계승했는가? 계승한 것을 똑바로 갖대고 있는가? 나아가 이것을 다음 대 이어줄 참된 성령님의 열매를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남은 한 삶을 거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을 조금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역대기 1장 1절 중에서 아담 부분을 조금 설명했어요. 아직 어근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예? 알레프, 달레트, 메임 이거 하나하나를 알몸이다. 이건 빨가벗은 몸뚱아리 3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묶어서 한 단위로서 또 이게 빨가벗은 몸뚱아리가 이걸 이제 모음자를 붙인 게 담이라고 이제 발음을 한 것뿐이에요. 이건 어떤 아이들이 자기네 필요에 따라 만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돼요. 알레프. 이런 것에 대한 뜬 소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이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글로 바꾼다면은 이응, 디귿, 미음 이런 우리나라도 이 발음을 최세진이가 붙였는지 그것도 맞는 발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알면 여기 알의 알자 붙여서 발음하는 게 홀레예요. 다, 마에 있는 여기 자라고 하는 이 음소 이걸 정음으로 이렇게 이응, 디귿, 미음, 아담 우리 배달결의 음소간으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딴 나라 음소들은 별 볼품이 없소이다.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 원문을 소리내고 글자를 본다고 해도 자기네 나라가 갖고 있는 알파벳관을 못 넘어선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지금 이응, 디귿, 미음이라는 한글로 보지 않습니까? 한글로 보면 죽음이요.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돼요. 차라리 불신자가 더 자유로울지 모르겠어요. 밑대 똑바로 믿지 못하면 더 세상 표현으로 개돼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개돼지가 됩니다. 이런 거 또 동그라미 이렇게 디귿자로 정음이라는 글꼴을 맛보시라. 이게 사람, 첫 창조한 사람 또 어떤 한 개인 고유명사로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음은 이제 아담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어떤 발음이 됐든지 멋있잖아요. 근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여기에. 이건 우리 아주 크게 조심하셔야 되고 배달결에 문자 받은 정음 원리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모음이 없다니까 이놈은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모음 붙이고 장난질들을 하잖아요. 이걸 또 짬뽕으로 아람자를 아주 손봐가지고 헬렌자로 버무려서 짬뽕 잡탕을 만든 게 헬라스 말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온 나라 문자 세계가 그렇게 됐고 이것이 급기야 정음까지 없애버리고 한글로 아주 최종 도장을 찍었으니 어찌할꼬. 고맙습니다.